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왜 팔방미인이라고 정했는가 하면,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어쩌다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갑자기 뿅 나타난 사람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 몇 절을 사이에 8가지가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따라합시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쓸 데가 없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준비라는 것이 뭐 내가 꼭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한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죽지 못해 그 짓을 하고 너무 집에 가서 파출부를 하고 난전에 쪼글씩 앉아서 장사를 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보면 그게 다 노하우가 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때는 얼마든지 그것이 다 플러스 알파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장경동 목사님은 이렇게 어록 중에 보니만 말만 없어도 훌륭하고 살만 빼도 성공한다, 뭐 그런 어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은 살찐 여자들을 보면 회개할지어다 이래가지고 이제 살만 빼도 성공하고 말만 없어도 훌륭하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 근데 주께서는 살찐 것들도 얼마든지 다 들어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이러면 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착실하게 준비가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어쩌다가 그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고 광야에 외마디 외치는 자의 소리로 뿅 나타난 게 아니고 차곡차곡 아버지 때로부터 8가지가 준비가 됐다고 해서 팔방미인 이렇게 제목을 뽑아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나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는 거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저희 그 마을에 학교 앞에 술집이 하나 있었는데, 술집의 유리창에 보니까 안주 1절 이래 적어놨더라고요. 그 말이 뭔 말이요? 그 집에는 모든 안주를 다 만든다 그 말이겠지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것은 산전수전 겪어야 산수가 된대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가난한데 부한데 아픈데 건강한데 오만 경험을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전천후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4시즌이 돼가지고 어디 갖다 놔도 OK가 SK다 이래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적응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봄에는 봄대로 봄철 되면 노고지리하고 여름 되면 땀이 찔찔나고 가을 되면 또 막 추수 때 얼마나 피곤해요. 겨울엔 또 얼마나 땡땡 추워요. 그러나 멋으로 얘기하면 겨울엔 또 추운 맛이 있고 봄에는 또 만물이 약동하고 여름엔 또 시원한 수박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적응력을 길러야 돼요. 적응력. 저는 요셉은 보면 간신배 같은 사람이다. 간신배라는 말은 안 좋은 말이지만 저는 그걸 좋게 보는 게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걸 간신배라 하는 거거든요. 적응력이 중요하다니까요. 요셉이가 집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아빠가 채색 옷을 떼떼 옷을 고대 사회에서 그 색동옷을 입었다는 자체가 그게는 기공자예요. 그 색감이 귀한 색료가 귀한 그 시대에 색동옷을 입혔다는 자체가 아주 남달리 특별히 총애를 입을 때 그게 받는 패션이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요셉이가 아빠 사랑을 독차지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왕따를 당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머슴 생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나는 이 집구석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기들어왔노라 이래가지고 아주 노예 생활, 파출부 생활을 팔자로 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미투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나는 제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기어 들어왔노라 이래가지고 재반 사모를 다한 거예요. 가정 총일을 다 했다니까요. 닥치는 대로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저한 클래스를 이루고 현역에 은퇴는 없다 이러면 현찰이 많아진다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군대 말로 까라면 깐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찬양대 하라면 찬양대하고 주일학교 반사라면 반사하고 주방에 가서 마늘 까라면 마늘 까보고 하다 보면 엄마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보면 하다 보면 아우 나 찬양대는 못하겠다. 그런데 여전도 회장이 또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엄마야 이건 완전 내 스타일. 엄마야 좋아 좋아. 그러면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무엇이 내 체질에 맞을지 몰라요. 하다 보면 이게 질이 나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요셉이가 어디 갖다 놔도 적응력이 뛰어났지. 와, 내가 이딴 거 하려고 여기까지 안 막 확 죽어버릴까 내가. 요셉이가 무슨 우울증이 왔다거나 공황장애가 대인기피증이 온 게 아니에요. 개떡 같은 데 갖다 놔도 찰떡 같은 데 적응을 해가지고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들어보라 이런 거 못 하겠다. 그게 쪼잔 그게 시원찮은 거예요. 사람이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생활 하다 보면 남편이 부도도 맞고 갑자기 남편이 입원도 하고 별꼴이 반쪽인 세상인데 그냥 때로는 파출부 역할도 하고 때로는 간호사 역할도 하고 하다 보면 이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팔방미인이라는 것은 8가지로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 세례요한이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걸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하루하루를 저희 집 사람은 일일 1건이다 이러더라고요. 하루에 한 건씩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뭐 손자가 아프든지 뭐 며느리가 지랄을 하든지 뭐 여러분 일이라는 게 하루에 한 건씩 터진다니까요. 예측 불허요. 돌발 변수가 많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 그러나 그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낙심치 말라.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찌 말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고통의 때는 줄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례 요한은 어쩌다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뿅 태어난 사나이가 아니고 차곡차곡 준비가 8가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팔방미인이다. 8가지 방면으로 아주 컬러풀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어디 갖다 놓든지 적응력이 있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지방선거가 이제 좀 개표가 좀 한참 되고 있겠지만 저는 부산 사람이니까 제가 부산에 시장님을 이렇게 제가 부산 기독교 대표라면서 작년에 지나오니까 참 이분은 절간에 주지스님하고 해도 얘기가 잘 될 것 같고 성당에 가서 신부님하고 얘기를 해도 잘할 것 같고 교수 생활하고 좀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런 말 하면 되지만 선거 전에 이런 말 하면 또 선거법 걸리는 거예요. 이게 교수 생활도 했고 청와대 생활도 해봤고 국회의원도 해봤고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어놓으니까 혼자라도 얘기를 해도 편안한 거예요. 뭔 얘기를 해도 이바구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해도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고 불통하면 불행하다 이러거든요. 말이 통해야 행복하지, 피가 통해야 건강하지, 돈이 통해야 부자가 되지, 정이 통해야 친해지지,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는데 통해야 되느니라. 이 훌륭한 사람들은 보면 말이 통해. 왜? 느낌하니까. 지가 다 겪어보고 식겁을 해보고 뭐 환장을 해보고 응급실에 실려가보고 지가 막 사선을 넘어보고 막 자살을 한 해 만에 이혼을 한 해 만에 그런 과정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남들을 얼마든지 이해하고 상담을 하고 되는 거잖아요. 오늘 세례 요한의 8가지 준비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원턴 원치 않던 자의반 타의반에서 하나님 우리를 잘 준비를 시키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주께서는 기도 제목을 남겨두신다. 어떤 사람도요, 만 가지 복을 받고 만사가 형통한 사람은 없어요. 인생은 정비공이다. 정답은 없다. 비밀은 없다. 공짜는 없다. 그걸 정비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정비공은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요. 박 집사가 복 받았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서 이 집사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마다 하나님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니까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비법이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싼 게 비지떡이니까. 비싼 수업료를 내고 산통을 치르고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성장통을 치르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도전받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막 저희 교회에 막 한 1,000억 가까이 들여서 예배당을 2판 3판을 짓고 막 이거 600억 주고 지었고 막 우리 교인이 뭐 4만 명이 되고 막 이렇게 자랑질을 했더니만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김 목사, 그러면 그동안 네 믿음이 얼마나 자랐노?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말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직분을 받고 나이살을 먹고 하면서도 믿음이 성장을 안 하면 그건 굉장한 저주와 고통이 되는 거예요. 집사가 되면 집을 사야 돼요. 장로님 되면 참 놀고 먹을 만큼 복의 복을 100배의 결실을 받아야 되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나이살은 들어가는데 믿음이 안 자라면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차곡차곡 준비, 예비, 겸비, 유비무한이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8가지가 세팅이 됐다는 사실. 첫째, 13절을 봅시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13절 말씀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세례 요한의 엄마가 엘리사벳이에요. 그런데 아빠 엄마가 다 호호, 할배,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세례 요한의 아빠 엄마가 경소가 끊어지고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가망이 1도 없는 할아버지라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가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애를 주세요. 그러니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너의 간구함이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이듯이 기도가 쌓여서 눈물이 고여서 찬송이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 귀에 들렸다, 그 말이요. 그래서 기도의 너뚱이로 태어난 아이가 세례 요한이더만. 할 길 못 알아들으시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포기는 뭐라고요? 배추 셀 때 한 포기도 펴고요. 실패는 바느질할 때 실패와 바늘. 포기는 없다, 실패는 없다. 응답 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의 아빠 엄마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경건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집안 분위기에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요, 그 어미의 그 딸이요, 왕디버티 왕디너고 쫄디버티 쫄디로.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늘 예배를 집례하는 걸 그걸 그대로 보면서 아버지가 늘 기도를 쉬는 거는 죄를 짓는 거와 같다 이러잖아요. 몰라요? 기도를 쉬는 그 순간에 마귀가 틈을 탄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집안이 난리가 나가지고 막 부도가 나네 마네 이혼을 하네 마네 생 난리를 피울 때 그 해에 한 해 건강검진을 건네뛰면 그 해에 막 유방암이 착 붙어버려요. 그 해에 암이 착 생긴다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마귀에게 틈바구니를 보여주지 마라 이 말이요. 성경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 틈을 주면. 우리가 기도에 끈을 놓고 기도를 잠시 멈추고 방심을 하면 사탄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안방으로 쑥 들어와. 왜?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한다니까.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죽었어요.
범죄한 내용이 뭔지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묻지도 않은 건 뭘 안 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신접한 여자한테 전밭이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폐위를 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회복한 그를 저거만 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표현이 좋았던 아우 힘이 되신 여호와여 I love you 이렇게 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매 이쁜 거 내 마음에 딱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왕권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기도를 안 하고 기도보다 앞서간 사울에서 왕권을 뺏어가지고 다윗에게 넘겨버린 거잖아요. 처음 들어보죠. 그래서 여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엄마 아빠가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차곡차곡 눈물이 고이고 찬송이 사무쳐서 하나님 귀에 들으시오 받으시오. 이게 오늘 13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오케이 했어. 오케이. 마침내 응답을 하시고 기도의 너뚱이로 태어난 게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 없이 우리가 어디 나서면 봉변당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외출하시면 어디 가서도 누구든지 그렇지 않은 턱 소파에 앉자마자 기도 한 판 하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입을 열어 귀를 열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옵시고 그렇죠. 만남의 복을 형통의 길을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니까요. 세례 요한은 어쩌다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뿅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다 되라고 할망구가 다 되라고 엄마 아빠가 오래오래 기도해서 태어난 너뚱이라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제사장인 아빠 평생을 아버지 집에서 예배를 수종들다 그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 다 뻥이에요. 뻥. 믿음의 본을 보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 흉보면서 배우고 싸우면서 정든다고. 여러분 맨날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를 집패고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는 장가가면 나는 절대로 여자를 패지 말아요. 근데 그 새끼 나중에 장가가면 술 처먹고 마누라 패까요 안 패까요? 본대로 들은 대로 지랄한다니까. 그대로 본을 따서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흉보면서 배운다니까. 나쁜 건 더 빨리 그냥 터득이 돼. 나쁜 거는 레슨 받을 필요가 없어. 지옥 가려고 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요. 막 벨이 꼴리는 대로 수 털린 대로 하면 무사히 지옥 갑니다. 그렇다니까요. 죄라는 놈은 훨씬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자녀에게 본을 보이면 안 돼. 저희 교회가 유아세례식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쭉 해서 유아세례식을 하는데 김상구 장로님이라고 이 패밀리가 아주 굉장한 패밀리예요. 대구 쪽에 그 집안이 아주 유명한 할아버지 큰 목사님 장로님이 버글버글한 집안이에요. 집안에 막 교수, 박사, 의사, 목사, 장로님이 버글버글한 집안이 김상구 장로님. 근데 그분도 확실히 종자가 씨알이 좀 다르더만. 이분이 학교 교사로서 이제 저희 교회를 처음 오셨는데 밀양이라고 부산에서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돼. 1시간을 가야 되는 밀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서 학교 선생님을 하는데 딸내미 이름이가 경량이고 아들 이름이 찬양인데 딸이 딸내미는 바이올린을 하고 아들은 첼로를 하는데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얘들을 깨봐가지고 그 밀양에서 새벽 일부 예배 성가대 이제 김상구 집사님은 지휘를 하시고 아들, 딸 둘이는 이제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 논리는 뭔가 하면 애들 앞에 신앙의 본을 보이긴 어렵고 어릴 때부터 교회 끌고 와가지고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어릴 때부터 반주해라, 스트링 해라.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 봉사를 시키니까 지금 경량이 찬양이 다 시집장가 같거든요. 그 장로님 학교 교사하는데 어느 날 수요일날 저녁에 감사금 봉투가 이리 올라왔는데 김상구 집사 7천만 원 아파트 팔아가지고 그냥 교회 건축공부 한 거예요. 허우 자꾸 이거 이래가지고 교사인데 근데 또 지금 아파트 한 대 생기고 그분은 교사 은퇴하기 전에 길을 가다 심근색이 와서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옆에서 사람이 발견해도 바로 옆에 부산대학교 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되는 사람만 갖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어서 일어나고 안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장로님이 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찬양대를 그렇게 평생을 찬양대 지휘로 봉사하시고 아들 딸을 믿음의 본을 안 보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봉사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찬양대 반주해라, 첼로 바이올린 들고 스트링 해라. 봉사를 시키면 자동 줄 성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거기 나는 깜짝 놀라서 학습 세례, 유아 세례 문답하는데 목사님 뭐 애들 앞에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건 어렵고요. 우리 집안의 스타일은요, 애를 끌고 와서 봉사를 시킨대.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가 450명인데 교사 중에 한 아이는 초등학생이 영어부 교사예요. 초등학생을 영어부 교사, 지도 선생이다 이거요. 엄청 프라이드가 강해. 잘해. 간식은 주면 절반은 지가 다 먹고. 초등학생이 영어부 애들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더라고요. 애들이 나도 선생이다 이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직에 몸을 담으면 조직의 보호를 받고 그러다 보면 실력이 늘어가는 거지 뭐 처음부터 뭐가 있겠어요. 저는 산골짜기면 아무도 모르고 무식한 데서 그때 배웠던 그게 그대로 CT에서 CB에서 밀레니엄 특강 가면 칠판 놓고 뭐 그것들 방송국에서 저걸 하니까 하다 보니까 꼭 국민학교 다닐 때 산골짜기 교회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되더만. 별거 아니요. 어릴 때 주일학교 배운 그대로 하니까 뭐 다 따박따박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딱 썰이 센터링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라는, 아버지가 늘 예배를 수종다는 경건한 분위기가, 예배를 드리는 찬송을 부르는 집안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니까요. 가정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집 사람을 볼 때 집에 가보면 집 사람이 이렇게 식탁 위에 성경을 펼쳐놓고 자빠져 자면 되게 은혜가 돼. 내가 저 마누라 기도 덕 좀 보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 여러분, 신랑이 퇴근할 때 성경을 펼쳐놓고 자빠져 자는 게 낫겠어요? 썬데이 서울을 펴놓고 자는 게 낫겠어요? 폼으로라도 성경을 펴놓고 자면 남자들의 심리가 내가 저 마누라 기도 덕 좀 보겠지 엄청 안심이 돼. 그게 제 생각이야, 개인 생각이야. 무언중에 그런 집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애들 앞에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장로님 하시는 대로, 할머니 권사님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이 반듯하게 되는 것이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치기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휴가 끝에 잘린다는 말이 있어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봉사활동 어릴 때부터 엄마랑 아빠랑 교회 가자. 예배 시간도 옆자리에 앉혀놓고. 저희 교회는 온 세대 예배, 저희 교회는 대예배 때도 어린이가 성경 봉독하고 어린이가 성경 암송하고 설교 마치고 어린이가 노래합니다. 애들은 틀려도 은혜가 돼. 어린이들 나와서 저 찬송 부르다 자빠져 울어도 은혜가 돼. 애들은 그렇잖아요. 어른들보다는 훨 은혜가 돼. 애들 자체가 순수하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첫째로 어쩌다가 그런 멋진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오랫동안 대를 이어서 아버지, 그 교회 안에서 잔뼈갈국은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할머니가 다대로 늙어 빠진 엄마 엘리사벳이 오래오래 길게 기도해서 태어난 늦둥이가 세례 요한이라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자빠져 자야 되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마라. 신앙생활은 오기가 있어야 돼. 오기가 뭐요? 언약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5가지 기가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런 세례 요한을 자세히 보면 세례 요한이 어릴 때 엄마 뱃속,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 저쪽에서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이렇게 걸어올 때
세리안이 엄마야 예수님이다 이래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막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는 게 성경에 나와요. 엄마 뱃속에서 모태로부터 기뻐했다니까. 나중에 세리안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잔칫날 주인공 신랑은 아닙니다. 나는 신랑을 소개하는 신랑 친구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나는 주인공의 신랑의 기쁨이 아니고 결혼식 때 그 덜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게 세리안의 기쁨이에요. 따라합시다. 남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 남에게 눈물 나게 합니다. 우리 엄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다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까막눈인데 우리 엄마가 강조한 어록 중에 하나가 아들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깔이 피눈물 난다. 이게 우리 엄마의 어록 중에 하나예요. 경우 없는 짓을 하지 마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반드시 네 눈깔이 피눈물 난다. 우리 엄마, 무식한 엄마가 강조한 거예요. 세리안은 어릴 때부터 남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남을 아프게 눈물 나게 한숨 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태로부터 엄마 뱃속부터 예수님이 가까이 오기만 해도 막 기뻐서 춤을 췄던 아이가 세리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났을 때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줍소서 이러잖아요. 사람이 죄를 짓고 실패하고 나면 그 죄값도 무섭지만은 사람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꼬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래서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등신감,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죄책감.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릴겠지? 니도 사람 불러야 되겠지? 짜부러져 버린다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우울증 재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범죄하고 났을 때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다 회복이 되는 거죠. 성도의 특징은 따라다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듯 청춘을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벽이슬 같은 청년 너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전부 다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의 어떤 특징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거예요. 기쁨이 뭐냐?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 공짜로 먹는 기를 공기,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 생선 중에 기를 도와주는 게 조기. 기쁨이가 샘솟듯 뽕뽕 나오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면 죽어. 기가 뿜어져. 눈에는 총기가 반짝거리고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돌고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마음에는 용기가 백배하고 손에는 온기가 따뜻한 게 좋죠. 제가 어떤 교회 집회 가니까 커피 타임이 있더라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문을 다 닫고 밖에서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들고 겨울에 커피를 한 잔 먹고 다 들어 예배했는데 예배당에 커피 향이 쫙 나는 게 엄청 좋다. 여러분 손을 잡을 때 따뜻하게 낚았어요? 싸한 게 낚았어? 밝기는 못하네. 성령은 불처럼 역사하시지만 창세기 사탄 마귀는 뱀으로 역사하는데 뱀은 냉혈 동물이에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 싸해. 여러분 우리 몸에 암이 생길 때 암은 저온에서 자랄까요? 고온에서 자랄까요? 암은 저온에서만 정식을 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싸하면 암이 자라. 암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은혜의 은혜를 가슴이 따뜻해야 돼요. 손에는 온기가 따스하고 눈에는 총기가 반짝거리고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마음에는 용기가 백배해야 됩니다. 기쁨이가 샘솟듯 하는 사람이 특징이고 세리야는 남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남에게 기쁨을 주는 태생적인 사람이 세리야. 부산에 가면 여러분 이삭교회라고 있어요. 그 금정구 이삭교회가 왜 이삭교회라고 물으니까 이삭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엄마가 웃음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웃음을 선사하라고 이삭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는 참 주변에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하다가 항상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 웃음을 선사한다. 그래서 이삭교회라고 지었더라고요. 세 번째 말씀을 따라 보면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큰 자다.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고 사람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부산이 낳은 인물 중에 하형록 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P31 책을 짓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부산이 낳은 인물 중에 하형록 박사, 하형록 회장, 그분이 부산 출신인데 미국 건너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목사 안수도 받고, 그분이 미국에서 회사를 만드는데, 건설 회사를 만드는데, 그 회사가 미국의 대학생들이 입사하고 싶은 랭킹이 뭐 10위 안에 들어가는 큰 회사를 만들어서 회장님이 된 거예요. 이 하형록 박사요 목사요 회장님인데, 이분이 왜 복을 받았는가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래요. 한 가지는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하병국 목사님인데, 부산의 용호동이라고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선한 사역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어려운 데서 목회를 하면서 아버지가 훌륭한 사역을 오래 하신 거예요.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니까요. 아버지 하병국 목사님이 어려운 지역에 와서 오랫동안 선한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들은 날로 복을 받, 날로 복. 아버지 덕분이다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분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렇게 박사요 목사요 회장님인데 몸이 아파. 이분이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심장 이식을 2번이나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도 미국에는 법적으로 심장 이식을 2번을 못 한다더라고요. 남의 생명을 가져오는 게 심장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심장 이식을 2번 했다니까요. 그 2번 할 때, 여러분, 심장 이식을 할 때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부작용이 나면 죽어버려. 수술은 잘했는데 숨을 안 쉬어. 자기 컨디션에 맞는 심장을 콩팥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겨우 맞는 심장을 하나 구했는데, 수술하기 직전에 옆에 보니까 생면부지 아줌마가 있는데 자기하고 컨디션이 똑같으니까 이 하형록 박사가 양보를 한 거예요. 의사들이 미스터 하, 너 죽는다. 아, 나 괜찮다. 그냥 양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침 둘 다 이제 살아서 수술은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친구들이 나중에 평가할 때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가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착하고 생면부지 아줌마한테 네 생명 같은 심장을 다 양보할 정도로 그렇게 착하게 이쁘게 살아가니까 복을 바꿨어, 안 바꿨어?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이 세리야는 하나님 앞에 큰 자예요. 여러분, 사람이 칭찬한다고 우쭐할 필요가 없고 사람이 비난한다고 자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만 가고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자기. 제가 한국도자기 이랬더니 행남자기 사장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행남자기 사장님이 목포제일교회 노장로님이시더만. 목사님 그 텔레비에 우리 자기 할 때 행남자기도 좀 낀가 달라는 거예요. 장로님인데. 이 세 번째 조건이 하나님 보실 때 큰 사람이라. 우리는 늘 하나님 보실 때 사랑하는 딸아, 참 네가 이쁘다, 네가 참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공인을 받아야지,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사람 앞에 위로받으려고 사람 앞에 수다 떨고 댕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15절,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어제 말씀드린 거룩을 감당하는 거예요. 거룩을. 어릴 때부터 남달리 여러분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나실린으로 구별되기잖아요. 어찌 거룩의 뜻이 2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깨끗하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다르다, 차별지다,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하고 똑같이 그래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 할 때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안을 아시고 나만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비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따라 걸음지고 장애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세리와는 어릴 때부터 독주나 포도주는 멀리한 사람, 구별되이 자란 사람, 나시를처럼 자란 사람, 거룩을 감당한 사람. 거룩을 감당하면, 겸손을 감당하면. 여러분, 손흥민이가 요즘 제일 그 유튜브에 많이 핫한 사람이 손흥민이라고 들어봤어요? 손흥민이를 보세요. 어릴 때부터 그 손흥민이 아버지가 손옹정 그 감독이 아주 믿음이 좋다 그래요.
알았어요? 손흥민이도 기도를 많이 하고, 손흥민이 아버지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라 그래요. 오늘 제가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손현보 목사님하고 부산 교계에 몇 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정신 먹고 왔어요. 제가 그러면서 거기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손흥민이 같은 손씨라고, 손흥민이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릴 때부터 아들아, 겸손 퍼스트, 절대로 겸손해라. 성경이 원리 그대로예요. 겸손을 감당해 보면,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까 계속해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대로 가르친 거예요. 항상 베이직한데 기본 훈련을 6년 동안을 슈팅을 하면 혼났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금방지기 슈팅을 하고 6년 동안을 드리블만 하고 드리블만. 항상 기초, 항상 기본 베이직에 철저히 놓으면,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기초만 철저히 쌓아놓으면 나중에 역량이 자라고 월드클래스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손흥민이가 골든타임을 오랫동안 아빠 밑에서 기초훈련을, 겸손훈련을 죽을 각오로 겸손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목숨 걸고 겸손해라.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인성이 그냥 몸에 체질이 돼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골든타임을 보면 예수님은 30살이 되기까지 30년 동안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한 번도 학교를 안 다니시고 가만히 계셨어. 몰라요? 할 길 못 알아들으시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셨다니까. 저는 마리아의 믿음이 왜 대단하냐, 마리아가 얼마나 헷갈리겠어. 야가 가가 맞나 이거. 내가 임신 초기에 빈혈이 심해가지고 가브리엘을 사브리엘로 삭갈린 거 아이가 이거. 30년 동안 한 개도 기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얼마나 헷갈렸겠어. 그런데도 마리아가 그걸 믿음으로 계집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해가지고 30살이 되고 최초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가나 혼인잔치 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서 야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쩌라고. 30년 동안 한 번도 기적을 안 했는데 하인들한테 이 사람들아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라. 그걸 마리아 보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라. 마리아가 역사의 커드를 내주고 마리아가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소품 담당 다 한 거잖아요. 몰라요? 저는 그 예수님의 골든타임이 뭐냐,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분께서 얼마나 바쁘셨겠어,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도 30년 동안을 가만히 계셨다는 사실, 이게 골든타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따가르기 전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여러분, 온전한 축복은, 큰 복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쫓겨난 복은 우리가 오두방정 들어 챙기는 거지만 큰 복은 하나님이 오케이 SK 해야 되는 겁니다. 큰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쫓겨난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만 가지 복을 받고 복의 복을 받고 100배로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받아서 수제비 삶아 먹어야 되겠어요? 큰 복을 받아야지. 그래야 큰 사람이 되지. 그래야 존귀하게 쓰임받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가가 되지. 여기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구별되기죠. 구별돼.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애들 못 사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너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주일날 호캉스를 못 가서 벚꽃놀이를 못 가가지고 꽃놀이를 못 가서 우리가 비행기 탈 줄 몰라서 안 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천년만년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앉고 싶어도 못 앉을 때가 있어. 항상 있을 때 자리에 후회하지 말고. 몇 번째예요 지금? 15절 끝에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태솔로가 아니고 엄마 뱃속에도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의 중심은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끝날까지 이 경계선 장애를 넘어서다. 경계선 장애,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경계선 장애를 벗어난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무식한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 한판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변화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시민이 몽땅 다 합하면 한 2만 명쯤 됐대요. 2만 명 중에 하룻밤에 3,000명이 뒤집어졌으니까 예루살렘 성시화가 된 거지. 누가 베드로 보고 무식하나요? 성령이 많으니까 막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할 때 막 역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가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지팔 내팔 흔들고 오토매틱으로 싸돌아다니는 아닙니다. 딱 규모 있게 돼서 겟세마네 동산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자빠져 자던 베드로가 제9시 시간 따박따박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말할 때 일어나라.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이름 권세로 기적을 일으키고, 그 뒤에 막 3장 4장 넘어가면서 그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더라. 별꼴이 반쪽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을 하네요. 따르다 성령이 임하시면, 은혜의 물결이 밀려오면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 나오는도다. 새벽이슬은 일교차가 심한 이스라엘 땅에서 아침에 일어나는 물방울이 땡글땡글, 영롱한 물방울이 땡글 나오더지. 어느 날 보면 쟤가 저 김집사 아들아이가 저 박권사 딸아이가 저거 옛날에 코치를 지르는데 어느 날 보면 청년이요. 어느 날 보면 그게 새벽에서 어느 날 뿅 나타나는데 왜 박사요. 어느 날 뿅 나타나는데 군대 갔다 온 거요.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는 갑자기 저 박집사 아들아이가 아이고야 저거 언제 유학 갔다 와가지고 언제 군대 와가지고, 그게 새벽에서 같이 어느 날 뿅뿅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요셉이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요셉이가 뭐 집안 형편이 원만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다니엘이 무슨 뭐 이스라엘 나라가 쫄딱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지구석이 풍비박산 나가지고 너무 나라 철사짜리 두석 공고 물겨가지고 미아리 고기 넘어가서 포로로 털려가지고 바벨론에 쓰고, 몰라요? 다니엘이 뭐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어요. 학교를 제대로 댕겼어요. 그래도 총리 대신 내리 3판이나 하고. 다니엘 몰라요? 다윗이 베들레헴 유치원을 댕겼어요.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어요. 돌판에 양치기 하는 주제에 그냥 소금을 띵깡띵하면 3일상 16일 보면 뮤직 테라피. 다윗이 소금을 치면 사울왕의 정신병이 다 치료가 되고 두통, 치통, 생리통은 아니고 두통, 치통이 다 사라지고 음악 치료를 한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이 무슨 레슨을 1시간 받아봤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덜판에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그냥 죽여서 들어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70년 역사를 흘러가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해외 나가도요, 이 인천중앙교회 출신들이 많은 주일 학생들이 여기 있을 때는 빵 얻어먹으러 한 번 왔다가 미국 가가지고 박사를 되고 미국 가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보면 역사 70년 역사 속에서 많은 인재가 배출되고, 여기 있을 때는 개구쟁이 짓 하다가 밖에 가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많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세요.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씀 뒤에 19절부터 좋은 게 다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답하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솔솔솔 나가는 거예요. 거기 만약에 성령 충만 안 하면 시와 찬미와 노래가 안 나고 욕 튀어나와. 피차 복종, 피차 지랄을 해. 범사에 감사, 매사에 짜증을 내. 자녀들이 빗나가. 부부가 사랑과 존경, 사랑과 전쟁이 벌어져.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성령 충만 받을 땐 감기도 안 걸린다 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가슴이 열이 펄펄 나면 감기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린다니까요. 암은 저온에서만 정식한다니까. 찹찹으리 해가지고 싸 해가지고 웰컴 암. 암을 불러들이는 것들이지. 싸 해가지고.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지.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래요. 그 말씀 바로 뒤에 19절에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저는 그 성경이 거기에 붙어있는 걸 62년 만에 처음 알았네. 거꾸로 보면 하나님이 성신을 거둬가시면 지까지 생쇼를 해도 기뻐, 바빠, 예뻐가 아니되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면 저는 신약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나바인데,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라, 권위하는 사람, 상담을 잘하는 사람. 안디옥 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잖아요. 몰라요? 다소에 가서 그 깡패 같은 사울을 전도사로 석화태운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동생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동생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성령이 임하고 초대가 탄 그 패밀리 자체가, 바나바 패밀리 자체가 굉장한 집안이요. 우리 터님 목사님처럼 정필도 목사님이 집안 자체가 종자라 하면 좀 거시기지만 DNA가 남다른 집안이에요. 저는 바나바를 제일 제가 좋아하는데, 바나바를 소개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 이렇게 나오더만.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세요. 성령을 제한하지 마세요. 대구에 저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저희 교단에 복음병원이라고 부산에 큰 여러 전국의 신학대학 중에 의과대학이 있는 거는 복음병원 고신대학교밖에 없어요. 총신대학은 의과대학이 없어요. 아세요? 그런데 부산에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이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관선이사가 들어왔어요. 그때 대구의 신령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왜 저 의과대학 복음병원이 부도가 난지 아나? 몰라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성령님을 해방했다. 지도자들이 성령님을 근심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성령을 오버하고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라.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사명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성령 충만함 없이 사역하라는 게 저주래요. 생땀을 흘려도 안 돼요. 그거는 성령 충만 받으면 저절로 되네. 저절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70년 역사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여기에 세례 요한인 사람이 어쩌다 광야에서 뿅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도록 오래오래 기도로 낳은 너뚱이질 않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이 사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저는 아주 산골에서 자라서 본때가 없고 근본이 없고 그런 줄 알아서 제가 미국 뉴욕에 집회를 갔다 왔어요. 뉴욕 알아요? 그것들은 뉴욕이라 안 하고 더 그레이터 뉴욕시티 이러더만. 대뉴욕이라고 이 지랄을 하고 그것들. 뉴욕의 할렐루야 대성회라고, 거기에 강사로 그건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비주얼이 돼야지 아무나 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 가보니까 한인교회만 900개요. 거기에 집회를 가서 제가 이옹준이라는 할망구를 하나 만났어요. 이옹준이라는 할망구가 누구냐? 95년 전에 우리 고향 땅에 예배당을 설립한 분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시골교회 역사가 없어요. 사진이고 역사가 없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산 역사요. 여러분 교회도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 그냥 산 역사요.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첩첩tum의 산골에 혼자서 꼴꼴하게 자란 줄 알았는데 그 이용준 할머니가 누구냐?
저희 마을에는 김영 김가들이 모여서 사는 집성촌이에요. 아주 그 시골에 김영 김가들만 마을 중앙에 국민학교가 있고, 마을 중간에 국민학교 있으면 그 마을이 큰 마을이요, 작은 마을이요? 큰 마을이요. 아버지가 방앗간을 하셨다니까. 근데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이제 집구석에 가세가 기울어지고, 이 옹준이란 세대기 시집을 와서 아가열 김준이라는 아들을 하나 놓고, 지금 김준이라는 그분이 뭐 90세가 좀 넘으신 거 이래요. 그 아들이 아가열을 하나 놓고는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이 젊은 여자가 자빠져서 춤을 질질 흘리고, 뭐 실성한 여자같이 뭐 백방으로 약을 써도 안 되는 게,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귀신이 들린 것 같아. 촌에서 젊은 여자가 아들 하나 놔놓고 자빠져서 맨날 춤만 질질 흘리고 누워 있으니까 동네 어른들이 백방으로 약을 써도 안 되니까 야소교나 믿어봐라. 야소교라고 들어봤어요? 옛날에 촌에는 교회를 야소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줌매가 살라고 혈리라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지고, 강을 건너가는데 그 김준 아들을 이게 이래 등에 업고 가면 아들 발이고 강물에 찰랑찰랑, 그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중이라는 데서 참 세상이 넓고도 좁은 게, 고신대학교 총장을 하신 전호진 박사님이 우리 교단의 성교학 1호 박사예요. 그분이 군목 출신의 성교학 1호 박사고, 총장하신 분이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다녀갔는데, 그분이 이제 또 우리 동네 출신이요. 그분의 매형이 지은 교회가 서중교회예요. 거기를 가가지고 이 아지매가, 이용준이라는 아지매가 야소교를 믿고 병이 나아버렸네. 그래 마실에 돌아서 전도를 하니까 병이 나은 건 아멘인데, 우리 마실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실이에요. 이 썩을 년이 뭐 땜시 전도지를 하냐. 지기작 때려가지고 이 아지매를 두드려 패고 마을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아지매가 마을에 와서 초가상칸 예배당을 하나 지어놓고 전도를 하다가 직사기 두드려 맞고 조상 제사 안 모신다고 쫓겨난 거예요. 이 아지매가 쫓겨나서 그 산골짜기 아주 오지로만 돌아다니면서 예배당을 20개를 지었어요. 근데 마을이 예배당이 전부 원두막 수준, 한 5만 원 하면 짓는 거 짝대기 4개 꼽아가지고 지퍼를 을기설기 해놓고 그래 지어놨는데, 큰아들 김준이가 뉴욕에 이민을 가니까 줄줄이 쌌다니까. 다 이민을 가는데, 제가 그 뉴욕에 할렐루야 대성회를 가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 할매가 지은 교회, 우리 엄마가 지은, 이옹준 집사가 지은 교회에서 저 새끼 목사가 나와가지고 강사로 뉴욕 천지에 나타나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나오는데, 저를 데리고 가는데 롱아일랜드, 우리 담임 목사님 미국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미국을 잘 몰라요. 그래서 롱아일랜드를 데려갔는데 그 동네가 다 부촌이더만. 바로 앞이 록펠러 집이요. 록펠러라고 들어봤어요? 예배당을 4,000개를 주는 록펠러. 바로 네가 루즈벨트 대통령 집이더라고. 집구석이 얼마나 큰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오는 구멍을 못 찾겠더라고. 그 할매가 아들 놓고 딸 놓고 손자 외손자가 1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 김준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뉴욕 뭐 협의회 회장이 되고 거물이 돼가지고 뉴욕 훌러싱의 아파트가 100채래 100채. 여러분 아파트가 100채만 인천에서 부자여 안 부자여 강부자여 떼부자여. 그래서 집안에서 아파트 몇 채를 팔아가지고 뉴욕 한복판에 훌러싱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대한민국 할 때 대한교회라고. 야, 놀랄 노짜지. 그 할망구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할망구예요. 그 할망구는 죽어서 병들어 자빠져 누워있던 춤만 줄줄 하던 할망구예요. 그 할망구가 세운 산골짜기 코딱지만한 게서 이 세계 목사가 나와가지고 부산같이 떠내려가가지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근본도 없고 뭐 무식이가 충만한 것 같지만은, 야, 그 무식한 이용준 할망구가 세워놓은 그 산골짜기 코딱지만한 게서 이 세계 목사가 나와가지고 큰 감동을 받아. 여러분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다 그런 할매의 그 이용준 집사님의 눈물이 고여서 이런 어린 목사가, 다 그런 어른들의 눈물과 기도 때문에 자식들이 이만큼 깐죽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어르신들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당대의 복을 받아. 당대의 복을 받아. 말로 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 그 할머니가 산 역사. 그래서 시골교회 새로운 홍문종 목사, 그 목사님이 이 할머니를 통해서 이제 다 받아줬고 해서 교회 역사가 95년이 됐고 이제 다 추적 60분 해가지고 자료가 나온 거예요. 뭐 시골에 옛날에 뭐 교회 사진이 있어요. 뭐 당일옥이 하나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산골짜기 교회. 그래도 95년 된 교회예요. 95년 만에 돈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목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선 팔도를 초교파적으로 돌아다니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이용준 할망구가 뿌려낸 씨앗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눈물이 주께 성달이 되고 아랫물이 윗물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세례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잖아요. 전도를 많이 했다니까. 전도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랄까. 저는 여기 김양재 목사님 얘기를 듣는 중에 충격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37의 가부가 될 때 그날 아침 잘 먹고 남편이, 의사인 남편이 병원에 가가지고 그날 자빠진 거예요. 그때 발견한 게 간암 말기가 된 거예요. 그날 돌아가셨다니까요. 여러분, 신랑이 아침 잘 먹고 나가지고 그날 자빠졌어. 그날 죽는데 그것다 대놔놓고 김양재 집사가 하는 말이, 당신 뭐 은행에 꼽을 쳐놓은 돈 얘기하라, 이런 말 안 하고 회개해라. 당신 지금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 보통 독한 년이 아니야. 여러분 같으면 죽어가는 신랑 앞에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나 그래서 김양재 집사가 참 믿음이 좋다. 당신은 얼른 회개해라. 주일날 새벽에 남편이 죽는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못 오고 새파란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앞에서 다 죄를 고백하고 구원 상담하고, 남편이 아버지가 장로고 건사고 다 빚 좋은 게 살고, 거기서 다시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그날 새벽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기어이 구원 영접시키고, 그래 김양재 목사가 보기는 그래 이쁘고 순한 것 같아도 그래 독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두 눈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게 낫다 했어요? 한쪽 눈을 빼서라도 천당 가는 게 낫다 했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구원받아야 되겠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게 세례요한이에요. 많은 사람을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의 해답이 복음 전도이다. 여러분, 저는 뭐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 전도하는 데는 부산의 세계로 손현보, 포도원의 김문원이 전도하는 데는 우리는 2등가를 하면 서러워하는 사람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무조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요. 이런 복음을 전도한다고 전도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왔다 하면 노숙자 따라오고 뭐 정신병자 나오고 뭐 대부분 그런 수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잘 모르겠어. 우리 교회는 그래.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전도가. 그래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되지도 않을 전도를 자꾸 하다 보면 가뭄에 콩나듯이 들어 구원받는 사람이 와. 그럼 그 중에 한 사람이 새벽이슬 같은 사람이 나와.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나오더라니까요. 저희들이 그런 짓을 수십 년 하다 보니까 교회가 100명 교회가 1000명 교회가 되고 1000명 교회가 10,000명 교회가 되고, 여러분, 전도가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게, 찬양대원이 1000명의 찬양대원은 우린 떠나게나 세워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워 떠나게나 자리를 빛내주면 된다니까.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450명 되고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꼭 서울대학 나와야 주일학교 교사하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이춘매 권사라고, 진짜 보통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공가가 필요 없어. 어차피 공가를 잘 못 읽어. 내가 봤을 때는 공가 책이 필요가 없어. 그냥 애들 모아놓고 맨날 구원 상담해. 너 예수 믿고 천당 갈래 지옥 갈래 있어걸라 막 이래가지고 그 반 애들은 다 막 구원의 확신이 있어. 하도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있어걸람다 이래가지고 막 너무나 무섭게 하니까 공가도 필요 없고 맨날 구원 상담하고 이래가지고 그 반 애들은 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여러분, 봉사활동 가서 농촌에 봉사활동 2, 3일 하고 오는데 거기서 공가 가르칠 필요 없어. 구원의 핵심만 심어주고 오면 돼. 죽을래 살래 이래가지고 막. 이춘매 그 권사님은 데리고 갈 수가 없는데도 나중에 갔다 오면 열매가 제일 많은 게 그 무식한 집사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주는데, 천당 갈래 지옥 갈래 확실히 주는데. 이런 우리가 사람이 똑똑하다는 게 뭐가 똑똑해요? 선무당 사람 잡는 거예요. 그 똑똑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리와는 많은 사람을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서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 사람이 세리와니요. 여러분 전도를 몇 명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도자, 예배자, 전도자. 너무 많은 사람이 진리를 찾아가 우리는 구도자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예배자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뭐냐? 내가 직업이 간호사라도 내 본업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고 부업이 간호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본업에 성공하면 부업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건강 주시고, 복음 전하라고 직분을 주시고, 복음 전하라고 시간을 주시고, 복음 전하라고 물질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미션이가 파서블. 사명자는 수명자예요. 주의 일을 할 동안은 죽을 틈이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사람 욕심이 없고, 한국교회가 전도를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저끼리 모여가지고 서치기 저끼리 모여가지고 놀고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우리 전도 안 하는 것들 성가대도 앉지 마라 그래. 세계로교는 성가대 다 없애버렸잖아요. 세계로교회라고 들어봤어요? 손현보라고 들어봤어요? 보통 무식한 인간이 하는 거예요. 건사님 고추밭에가 고추 다 뽑아 치워버리고 전도 안 한다고. 최근에도 그 교회는 성가대가 없어요. 성가대가 없는데 찬양팀을 이래 그때그때 만들어가지고 한 번씩 이래 중창다고 하는데 최근에 한 찬양팀이 찬양을 하려고 쫙 섰는데 손현보가 나와가지고 들어가! 다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왜? 손현보 목사님 그 교회가 이제 공장지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직분자들 집사 이상은 차를 교회 안에 대면 안 돼. 주차장이 그래서 차를 저 멀리 대고 담임 목사님도 차를 저 공장에 대고 걸어오는데 그날 아침에 손현보 목사님 걸어오다 보니까 교회 마당에 차들이 있더래. 뭔 차지 물어보니까 성가대원들 차래. 이 썩을 년들이 성가대 하려고 앞에 쫙 나와 서 있는 것들을 성가대 중단시키고 들어가 다 쫓아내버리고. 아이고 시험 들을 게 있나 하면 그런 것들은 시험 들어도 된대. 보통 독한 목사가 아니요. 전도 안 하면 성가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도가 미션이가 파섭이고 전도가 기본인데 전도를 안 하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저는 무식하지만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가 모든 것의 해답이다. 전도하니까 쪽수가 많아지니까 헌금도 많아지고 600억 빚도 다 갚아버리고 전도를 많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찬양대도 1000명이 되고 전도가 해답이요. 전도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자빠져 주무셔야 되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따라서 가면 있고 안 가면 없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러니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믿거나 말거나. 내가 복음을 선포해 놓으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감화 감동시키십니다. 여러분 금년도 전도 몇 명 했어요? 저는 금년도 24명밖에 지금 전도해서 등록을 못 시켰어요. 제가 오늘 또 고향 친구 시골 사투리로 고향 불알 친구라고 있어요. 50년 만에 오늘 제가 전호열이 고재봉이 두 놈을 오늘 전도했다는 사실. 이번 주일날 11시 예배에 그 새끼들이 오기로 약속을 했다는 사실. 제가 솔직히 그 새끼들 얼굴을 몰라. 50년 동안 못 만났으니까.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중학교 때 친구가 고재봉이 하고 전호열이요. 근데 내가 이놈들을 오랫동안 전화로 꼬셨어. 전화로. 부산에 사는 친구가 어릴 때 친구가 50년 동안 못 만난 친구가 부산에 두 놈이 살더라고. 내 사정관에 걸려들었을 그것들이 우리 교회를 오든지 부산을 떠나든지 해야 돼. 그것들은. 제가 수차례 꼬셨다가 이제 이번 6월 5일이 이제 마지막 전도주일이에요. 어제 내려가는데 차에 전화가 찍혀 있더라고요. 내려가는데. 그리고 오늘 올라오면서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고재봉이요. 그래서 고재봉이를 제가 꼬셨는데 지가 전호열이를 데리고 온대. 그런 걸 1+1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재밌다니까 이게요. 재밌어. 복의 복을 따서 하나님이 지남철처럼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되는 집구석은 붙여줘야지 방구 핫바지 세듯이 세면 안 되는 거예요.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발이 빠지든지 뭐가 한다니까. 제가 작년에는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죽으라고 전도가 안 돼. 그래 작년에 애를 먹이던 인간이 하나 있어요. 죽으라고 안 할 그놈의 새끼가.
그 인간이 금년도 1월 첫 주에 오는 거예요. 그 인간이 1월 첫 주에 되면 1월 둘째 주에 또 3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1+1이라니까. 그래 제가 금년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주까지가 24명인데 이번 주에 오면 또 26명이 된다는 사실. 따라서 애를 쓰면 애가 나오든지 똥이 나오든지 애를 써야 되겠어요. 자빠져 주무셔야 되겠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세리아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라니까. 앞으로 찬양을 못하거든 마리아 찬양대에 서지를 마시오. 쓰리아 찬양대를 했죠. 쓰리아 찬양대. 장경동 목사님 교회 가보면요, 전도를 못하거든 아라도 놓자 적어놨어. 아를 놓으라는 거야. 아를. 오늘 점심 먹으면서 손현보 목사님은 그 교회에 뭐 애가 하나 태어나면 애 한 명당 뭐 얼마 준다 하더라. 선물을 막 5대기로 갖다 앵긴다 하더라고요. 우린 그래 안 줘. 지사반사같이 돈으로 그래 안 했지만. 전도 좀 합시다.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을 대불다 놓고 교육을 하고 찬양을 하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니만 잘하고 니만 잘 사는 걸 은혜의 막장이고, 아들 손자까지 수천 대까지 오래오래 길게 이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낫겠어요? 은혜의 막장으로 되는 게 낫겠어요?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뭘까요? 저는 엘리야를 보면 열왕기상 17장 30절에 따라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물을 왜 저리 멀리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 첫날 또 못 마시고 오늘 또 끝까지 못 마시려 하다 한 모금 마시고 가려고. 엘리야가 살던 시대가 명랑한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첫날 아이아이 축복할 때도 서론에 복 받을 사람은 환경, 배경, 조건을 초월한다. 안 될 인간은 자꾸 사돈 남말하듯이 조상 탓을 하고 원망을 핑계를 많다.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십니까? 이런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남쪽, 북쪽,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40명 가까운 왕이 있는 중에 가장 악독한 아합 왕 시대예요. 아합이라고 들어봤어요? 이세벨이라고. 아합 왕은 선지자를 잡아 죽였어요.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스펙이 없어요.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함자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좋은 가문은 아브라함, 이삭하고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지만은 아버지 이름이 안 나고 동네 이름이 툭 튀어나오는 것들은 집구석이 신통찮은 집안이에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끝이에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국민학교도 못 나온 농사꾼이에요. 그런 엘리야가 이런 아무런 그 조건이 참, 가뭄은 땡땡 졌지요. 생명 위협은 느끼지요. 그리 시내가에서 강물 빨아먹다가 사렙다 가부집에 가서 빌부터 먹다가 까마귀가 갔다가 공수를, 까마귀 알아요? 까마귀가 무슨 스테이크를 물고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쓰레기장에 말라 비틀어진 그 음식물 쪼가리 입에 물고 가다 침이나 누굴로 하는 걸 엘리야야 받아 먹으라. 그게 까마귀가 물고 온 거예요. 발길 잘 못 알아들으시네. 그런 참 참혹한 시대에 엘리야가 사역을 했는데, 그 시대는 성전이 다 자빠진 시대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예배당이, 성전이 2단 3단들이 들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로서 개판을 만들어 놓은 그 시대에 자빠진 무너진 제단을 깨끗하게 소재를 하고 수축을 해놓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불로 응답받은 사람이 엘리야. 아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는 네가 문제다.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거리만 되지만 확인사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라도 문제거리로 삼으면 문제거리만 되지만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증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프니까 기도하지, 힘드니까 기도하지, 무서우니까 기도하지, 암이 걸렸으니까 기도하지. 어제 또 말씀드렸잖아요. 김동호 목사님 암 3개나 수술하고 내일 모레 같이 또 녹화한다니까요. 이야, 저분이 당뇨를 30몇 년 앓고
암 수술 3개나 한데도 끄떡도 안 하셔. 멘탈이 보통 멘탈이 아니요. 김양재 목사님 70인데 백신을 영생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얼굴이 3대 껐다니까요. 70대는 할망구가 암 수술하고 항암을 해도 끄떡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보면 성령이 충만함을 감당하기 때문에 얼굴이 보름달 같아요. 얼굴이. 여러분,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이거 문제입니다. 이 시대가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아니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을 모셔 얘기를 하는데 다 목사님들이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말세다, 고통의 때가 왔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외교가 엉망이다,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목사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물쏟듯이 주신다는 거예요.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나는 거예요. 불경기 때 거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때 믿음이, 진짜 백의 믿음이, 코로나는 알곡과 가지를 확 분간을 해. 코로나 지나고 하는데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믿음이 좋겠어. 아직까지 집에 자빠져 자는 것들이 믿음이 좋겠어. 이번에 끝까지 부흥에 안 온 것들 존말할 때 회개하시오. 맞아요, 안 맞아요? 영상을 잘하는 것들이 영성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영상을 어간을 갖추다가 그 다음에는 빤초만 입고 영상 보다가 커피 한 잔 마시다 화장실 갔다가 자빠졌자고. 그게 영상이야. 개뿔. 영상 좋아하는 것들은 믿음이 없는 것들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직접 와서 성가대 앉아 있는 게 낫겠어? 집에서 침대에 자빠져서 영상으로 보는 게 낫겠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무너지고 자빠지고 엉망진창이 된 그 시대에 빵군하고 지금은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교실이 붕괴되고 사회에 어른도 없고 원로도 없고 다 무너진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져가는 시대잖아요. 오늘 지방선거도 어떻게 될란가 모르지만은 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는 무너졌다, 이거 문제다고 확인사살하고 문제를 문제시 삼을 필요는 없어. 거기에 대안을 제시하고 그 문제 현장을 깨끗하게 소재를 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불로응답받은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그래, 지적질을 할 필요 없어. 니 말고도 그런 지적질을 할 사람은 천지백갈이야. 천지백갈이야.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 사이 빽빽한 걸 천지백갈이라 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대안이 되고 여러분이 버팀목이 되고 여러분이 해결사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새벽에서 같이 나타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무너진 시대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3년 6개월 땡땡 가물은 그 시대에 엘리야 혼자 손을 들고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사람이에요. 참혹한 시대, 빵군한 시대, 자빠진 시대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해서 하나님 기도 제목을 남겨두신다니까요. 어떤 집에 기도 제목이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 제가 참 좋아하는 집사님 2분이 계셔요. 얼마나 착하고 한지. 그 장집사님하고 그 집사님이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저한테 그 쓰던 소나타 완 차를 주시더라고요. 중고차를 저는 그때 차를 처음 제가 운전을 해봤어요. 이분이 아들이 2놈이 있는데 아들 둘이 다 부산대학 가면 이제 세계 여행 간다고 세계 일주 간다고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둘째 그 새끼가 또 떨어진 거예요. 대학이 뚝 떨어지니까 세계 여행 가려고 다 준비해 놓고 취소를 하고 그래 신방을 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남겨두시네요. 우리는 신방을 가보면 이게 목사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아. 목사는 걱정을 태산같고 집사님 웃자고 이런데 집사님은 목사 같은 말을 하고 우리는 목사 같은 집사들이 많아. 나는 영 집사만도 못한 그런 수준이 또 많아. 집사님이 그래요. 뭔 얘기냐 물으니까 자기는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신랑하고 세계 여행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새끼가 대학교 또 떨어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세계 여행을 포기하고 다시 새벽기도 1000번째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IMF가 터지더라고요. 그 남편이 부산의 큰 기업의 부회장. 그 남편이 세계 여행 안 떠나고 1000번째 기도 들어간 그 사이에 IMF가 터지고 그 기도 덕분에 IMF를 넘어가고 그 아들 벌써 부산대학 졸업한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그때 그 집사님 장집사님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남겨두시네요. 그게 축복이에요. 계속해서 겸손을 감당하라고,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팽팽하게 땡기라고.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다 기도 제목이 남아있을 때 그 축복인 줄 아세요? 부담이 축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큰 소리 못 치고, 그것 때문에 엎드리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 준비한 사람이잖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쓸 데가 없다니까요. 집이 쫄딱 망해서 할 수 없이 파출부 노릇을 하고 보따리 싸들고 새방으로 전전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게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 아가자, 쭈쭈, 그게 다 간증이 되더라고. 여러분 제가 뭐 우리 집안 얘기니 뭐 부산에서 혼자 떠내려 가가지고 뭐 그런 이용준 집사 얘기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거는 참 제 어린 시절은 참혹한 얘기예요. 인간이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신학교 가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인간이 될까 말까.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었다니까요. 신학교 앞에 과원인데 그 과원 애들이 부러웠어요. 차라리 쟤들이 내보다 낫다. 나는 과도 아닌 것이, 실제적인 과보다 못한 것이. 지금은 다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게 지나고 보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께서 팔방미인이 되도록 어디 갖다 놔도 간증이 되고 사례가 되고, 느낌 아니까 어디 갖다 놔도 이해가 되는, 어디 갖다 놔도 만 가지가 은혜예요. 만 가지가 은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쩌다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 예비, 겸비가 되어서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한 자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의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엄마의 눈물이, 아버지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무임승차하듯이 가는 거예요. 다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할아버지의 눈물 때문에. 여러분 전국을 다녀보면 저분은 할아버지가 교회 때 초창기 때 많이 기도하시는 어르신, 할머니가 근사님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면 그 자녀들이 천대까지. 이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했듯이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기쁨의 소유자,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설화에서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인천의 중앙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센터가 되고 세계 선교 요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